네, 오늘 아침에 나의 방패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를 요약한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납치된 미국인 여자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군인들을 이제 투입하죠. 그러한 과정 중에 군인 몇 명들이 죽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면서 국민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희생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질 않잖아요.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군인 몇 명의 생명이 죽으면. 그때 영화에서 군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군인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대사에 마음이 정말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은 자기 국민을 반드시 지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나라는 자기 나라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은 군인들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구해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좋은 나라들이 있죠.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자기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입니다. 사울 왕은 사위인 다윗이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을 알고 질투해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20살입니다. 그리고 30살에 왕이 되는데 무려 10년을 도망 다니죠.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며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구해달라고 많은 기도를 그리고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이제 20살에 쫓겨나기 시작해서 30살에 10년 고생이 다 끝나면 왕이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정작 다윗은, 그 시간을 지나가는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죠.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억울하고 지옥 같은 시간을 다윗이 지금 보내고 있어요.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3절과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자원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이가 약 16세 정도 되었을 때 그를 사울 왕을 이을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적군 골리앗을 죽인 후 사울 왕의 눈에 들고 드디어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죠. 다윗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결과는 다윗은 오히려 자신을 질투한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와 심지어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국으로 도망을 다녀야 된 거예요. 3절과 4절과 5절에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님 없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7편 8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이 도망과 고난이 자신과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지금 다윗이 8절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의로움과 성실함을 따라서 심판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났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8절에서 다윗은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말하는 게 내가 지금 사울 왕에 쫓겨 다니면서 고생할 만큼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다윗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 이후의 왕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게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고향에서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은 순간 그의 삶이 변하죠.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막 열렸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자기 장인 사울 왕의 질투를 받는 순간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10년의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이 이제 왕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는 이 시간들이 자기는 언제 끝날지 몰랐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가장 심한 고난의 시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다윗과 예수님도 평범한 삶을 살았다라면 이 극심한 고통이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서 살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의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부르신 순간부터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고난이 필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당하는 이러한 고난들, 고통들, 다윗이 당하는 고통들 구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이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 대표 선수들이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 체류비를 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그들에게 월급 줘가면서 훈련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해 주지요. 왜 그러죠? 나라가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나라가 그들을 책임집니다. 이러한 원리를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죠. 나라에서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7편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막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이 시편 7편 11절에서 16절 길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에 싸워주시고 또 악인들이 나를 잡기 위해서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이 빠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7편 17절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고난을 당할 때 필요한 삶의 자세가 뭐냐? 17절에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에서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귀한 가르침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초반절에 그 유명한 마태복음의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쫙 말씀을 하나씩 열거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10절에 앞에가 이제 7개가 있는데요. 앞에 7개의 복은 한 줄씩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독 10절부터 나와 있는 이 핍박받는 성도에 대해서만큼은 3절 가장 길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가지 복들이 어떤 것은 더 중에서 앞에 나오고 뭐 덜 중에서 길게 나오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가장 그 절정 뭐냐? 반드시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르는데 이러한 모든 박해를 다 견딜 때 근데 어떻게 견디는가? 꼭 한번 참아보자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으면은 복이 있다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상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당하는 고통을 잘 아시고 구원해 주시고 갚아 주실 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데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중상모략합니까? 거짓말로요, 소문내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이 바로 기도하며
기뻐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죠.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한 후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셔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시고 큰 상급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